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율법주의에서 해방되면 어디에서 해방되라고요? 율법주의에서 해방되라. 해방이 되면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율법을 행해야 된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대. 그러니까 교회에서 결정이 안 돼. 그러니까 다른 데까지 가. 사람들을 보내니까 헬라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야, 그러면 그러게 뭐냐, 모세가 명한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냐? 피채 먹지 말고 행음하지 말고 이런 거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결론이 지금 안 났어요. 우리가 신앙의 복음을 확실히 모르면 율법에서 헤맨다고. 종교를 헤매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와 복음을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니까 은혜를 모르고 그거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바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기도도 자기도 이해 안 되는 걸 만들어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뭘 해야 되느냐, 율법에서 해방돼야 돼요. 해방됐다라는 얘기는 율법주의를 넘어야 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신랄하게 비난했어요. 안식일도 범한다고. 밀리삭 잘라 먹었다고 그걸 취소했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야 얘들아, 이 사람들아, 저기 양이 빠져서 구덩이에 저 그냥 두냐? 안식일이라고? 저 그냥 두냐? 살려야 되지 않냐? 그래 죽이는 게 낫냐? 살리는 게 낫냐? 그러면 나중에 그래도 못하는 게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잖아. 율법을 주님은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시키러 왔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어디에 머물러 있어? 율법에. 율법주의자는 예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고 지가 예수님이지. 근데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체질이 장아찌 체질이라 물보도 또 나오고 계속 이 장아찌 짠물 얼마나 저기 소금이. 근데 장아찌가 요즘에 맛있더라고요. 여름에 시원한 물에 이렇게 하니까 맛있어. 어디가 그랬더라, 오이지에다가 군부대에서 그랬구나. 고기를 하고 오이지에다가 이 오이 그 쓸어가지고 얼음 띄우고 이제 오이 쓸어가지고 시원하게 하니까 맛있더라고. 이거 맛있더라고. 그래서 이 율법주의는 장아찌가 생각을 해. 장아찌. 소금에 얼마나 찌들었으면, 율법에 찌들었으면 그냥 물을 보도 또 나오고 몇 번 우러내도 또 나오잖아, 그치? 나와. 완전히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응답을 못 받는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게 뭔가? 여러분, 식당도 잘 되는 식당은 금방 알죠? 네? 뭘로 알아? 맛으로 아는 거예요, 맛으로. 주방장은 맛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뭘로 평가하겠어요? 율법이냐 복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거예요. 삶으로. 그죠?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은 맛으로 결정을 한다면 성도는 뭐로 결정해요? 삶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삶으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 그걸 찾아내야 응답받아요. 하나님 필요로. 내가 그걸 하면 되거든. 필요한 거. 그러면 오늘 율법과 율법 주의는 다르다 같다. 달라요. 왕자와 왕자병은 달라요. 공주와 공주병은 달라. 그거와 율법과 율법주의는 달라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죄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검사는 형법에 의해서 기소냐 불기소냐를 결정하지 놓지는 못해요. 유무죄를 가리는 건 누구냐? 판사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것이 죄다 아니다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 뭐가 돼야 되느냐? 이미 여자를 보고 음행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행동에 옮긴 거예요, 음행을. 근데 이미 예수님은 율법 뭐예요? 마음을 가지. 율법은 뭐예요? 마음을 봐요, 행동을 봐요? 행동이요. 그럼 뭐가 더 무서운겨? 행동이 더 무서워? 마음이 더 무서워? 마음. 이건 마음을 보는 건 복음이요. 복음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야.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거기서 구원받아야 돼. 그 죄냐 아니냐 그걸 깨닫게 하는 건 율법이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함을 알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 율법은 죄냐 아니냐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기냐 죄 아니냐 기냐 요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법에 의해서. 그리고 또 율법주의와 율법주의는 율법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에요. 율법주의는 복음도 아니고 뭣도 아니야. 율법도 아니야. 그냥 주의일 뿐이야. 주의일 뿐이야. 그래서 자기 멋대로 만든 법이 율법주의야. 자기 멋대로 만들었어. 이것을 전 세계에 지금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해방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율법에서 해방되는 게 바로 뭐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를 모르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해방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많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좀 잘 믿어보겠다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져버려요. 자기가 안 맞고 자기 생각이 안 맞고 자기 경험에 안 맞으면 완전히 가차없이 이거예요. 또 여기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유일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 하나님은 뭘 줬냐? 우리에게 유일한 것. 유일한 것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걸 주셨는데 이 유일한 게 바로 뭐냐? 이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 요셉이야. 요셉을 도운 사람들이 바로 누구야? 여기에서 응답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걸 붙잡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 요셉이에요. 요셉.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걸 아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걸 유일한 걸 붙잡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 누구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됐는데 이거 잡았어요. 이거 잡는 날 빠져나왔어요? 해방됐어? 이거 모르면 안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저걸 모르는 거야. 놓친 거야. 그럼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아버지는 누구야? 에? 복음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이야, 레위인. 저와 여러분은 무슨 족속이에요, 족속이? 레위 지파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들이라고. 그런데 뭘 몰라는? 피제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피제사 드리러 가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바로는 피제사 못 들어가기 위해서 야 너희들 애들 놓고 가. 재산 놓고 가. 남자만 가. 남자라는 게 또 여자가 없으면 안 되니까 돌아오거든. 그걸 아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에는 야 애들만 여자도 가도 좋아. 근데 애들을 놓고 가. 왜? 엄마가 애들을 사랑하거든. 근데 사단이는 그 다음에 또 뭐야? 재산 놓고 가. 왜? 재산을 또 좋아하니까. 이 사단이가 이거 처음에는 여자 놓고 가. 그 다음에 누구 놓고 가. 애들 놓고 가. 그 다음에 누구 재산 놓고 가. 나중에는 다 가지고 가. 그러잖아. 그래도 안 되니까 뭐라 그래? 하나님께 재앙 내리니까 저기에서 애굽 사람들이 구하는 히브리인들이 구하는 대로 다 주잖아. 그게 기회야. 다 줄 때. 왜 다 줬어? 그걸로 성막지라고 준 거야. 그거 가지고. 근데 성막을 안 지니까 뭘 해서 그걸 우상 섬기니까 다 가나안 못 따고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잘 보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는 축복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축복의 이유가.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시잖아? 안 주는 이유가 있어. 왜? 돈 있으면 저 사람 인격도 믿음도 망가질 것 같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만들어라? 그릇부터 만들으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릇부터. 그릇을 줘도 해야지. 근데 여러분 거지 왕자 알죠? 동화책에. 거지가 뭐가 됐어? 왕자가 됐는데 어때? 숨지. 신하들이 오니까 숨잖아. 숨고 뭐 달라고 그래? 맛있는 거 달라는 게 아니라 뭐 달라고 그래? 거지들이 먹던 거 달라고 그러잖아. 잠도 쪼그리고 자고. 근데 왕자는 거지 동네 가서 왕자는 야 인마 내놔라 나와라 그러잖아요. 뭐 해? 왕자 역할을 다 하잖아. 여러분 왕자예요, 그죠? 왕자인데 거지 생활처럼 하잖아 지금. 이게 중요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요. 근데 사소한 것 갖고 뭘 속아 서론해. 그건 아니잖아. 솔직히. 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내가 딱 들려오는 게 있더라고. 생각이 나는 게 뭐냐. 개는 짖어도 열차는 간다. 내가 막는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차단되거나 막 지연되는 게 아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되돌아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럴 수밖에 없어. 뭐 건물이 있기를 해. 성도들이 많기를 해. 어떻게 보면. 이해는 가. 이해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에를 높이는 것은 하나님이 높이는 거예요. 그걸들 몰라. 근데 하나님이 그 위치에 놓으면요. 글이 나와. 글이. 뭐를 향해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나오고 그 시대를 향해 글이 나와. 그래서 여러분 총회장 되고 글 많이 썼어요. 신문에 많이들 나갔죠. 글이. 근데 이번에 6월 달에 호국 보훈의 달이니까 기독교 신문에서 목사님 글 좀 써주세요. 보훈에 대해서. 근데 글이 안 나와서 못 썼어. 못 썼어. 할 일은 많지만. 근데 이게 서론 본론 결론이 이게 서두가 안 돼.
그래서 못했어. 이번에 신문에 그래도 못 냈어요. 근데 우리 중요한 것은 유일한 것을 아냐 모르냐. 이것을 유일한 것을 누구가 알았어요? 또 알아서 사람이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 임마누엘. 누구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시대의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 제단의 핀숲으로 내가 누구를 보낼 거니까 주여 나를 보냈어도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니까 자기의 부정한 입술 보고 뻣뻣한 입술 해서 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하나님 제단의 핀숲.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봐야 인간이 겸손해져. 만나지 못하면 교만한 거야. 교만하다는 얘기는 자기 것으로 자기끼리 남아있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요. 절대 내 것으로 하지 마. 주님 은혜로 해. 네? 주님 은혜로 해. 절대 내 것으로 하지 마. 어제도 커피 먹을 때 우리가 커피 싼 데 가서 사면 뭐 4, 5천 원이면 사지. 커피 한 잔에. 근데 왜 좋은 데로 갔냐? 여러분 기왕이면 여러분 어제 같은 그런 커피숍에 1년이면 몇 번 가? 못가지. 안 가는 게 아니라 자식들이나 며느리들이 와서 어머니 여기 줬사오니 여기 한번 가봅시다. 그래야 어쩔 수 없이 끌려서 가지. 평상시 가냐고 아니지. 그거 마찬가지야. 그래서 가끔 사람은 가난해도 큰 거 넓은 걸 봐야 돼. 그리고 또 좋은 데도 가봐야 돼. 우리 옥주 권사님 그래도 저기 회장님을 맡아서 멀리들 다녀봤으니까 그런 데가 어디가 좋은지도 알고, 또 용숙 권사도 선생님들 데리고 다니고 또 선생님들 원장들끼리 모임이 있으니까 그런 데도 다니지. 나는 거기 그 앞에는 갔지만 거기는 한 번도 안 가봤어. 그래요? 근데 잘 보자고, 그 위에 유량동 빵집이 잘 되니까 밑에 하잖아. 밑에 크게 했어. 거기가 잘 되니까 거기가 된 거야. 그러면 거기 위에 것의 부족한 부분을 밑에 보완했고 밑에 부족한 부분을 옆에 보완한 거예요. 그러면 보완하고 보충되지 변화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 이게 세상이야. 근데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옛날 것이 좋은 것이 아니야. 복음 안에서 복음이 빛나야 내가 나가 갈고 닦아지고 내가 갱신이 되어져야지. 그 틀 그대로 살면 되냐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래. 하나님 기도를 시키면, 장로님들 기도시키면 거룩하시고 몇 번 나온다고 애들 뒤에서 은혜 못 받고 새알인다고. 장로님은 기도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몇 번 나왔다고 오늘. 그런다고 애들이 은혜 못 받고. 그러니까 기도도 나와 하나님과 예배를 위한 기도예요. 그게 바뀌어야 돼. 나와 하나님과 개인 기도할 때와 대표 기도할 때는 달라야 된다고, 기도가. 근데 그런 것도 그렇게 얘기를 몇 번 해도 이게 되어지면 뭐가 돼버려요? 자주 하면, 여러 번 하면. 그래, 듣기 싫어하잖아. 근데 안 고쳐지니까 그러는.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한 본문 설교를 6번 했대, 6번. 첫 번에는 은혜 받더랴.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목사님이 설교가 성경을 모르는구나. 그건 진짜 넘어가자. 네 번째는 목사님 다른 교회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섯 번째, 그래 언제 간다 하고 또 2주를 남겨놓고 또 보따리를 싸놓고 설교를, 그 본문에 그 설교를 했대. 그런데 가는 그 주간도 했대, 그 설교를.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이 저 설교를 마지막으로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가지 마세요 잡았다는 거예요. 그게 나와. 그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야. 오늘의 내 생의 마지막에, 목사는 내일이라는 걸 생각 못해. 오늘이 내 설교의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 아래 한다고. 그게 목사의 사명이고 목사의 소신이야.
왜냐하면 중간에 나이 먹어가지고 목회자 된 사람하고는 처음서부터 이렇게 밟아서 목회자 된 사람하고는 수준과 질이 달라요. 수준과 질이. 우리의 단점은 세상을 잘 몰라. 일찍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 그러려면 일꾼들이 잘 만나고 세워져야 돼. 저 같은 목회자 옆에는. 그리고 세상을 알고 신학에서 중간에 신학한 사람들은 사람 모으는 데는 한계가 있어. 근데 신학이 정리가 안 됐어. 신학이. 그러니까 헛소리하고 꿈 얘기하고 신비주의로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에 누구가 현혹이 돼서 여기도 갔다 저기다 끌려다녔지. 그게 전부라고. 그 사람에게 말할 때는 그게 전부라고 하지 또. 근데 그게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 사람은 사람을 아니까 사람을 홀릴 줄 알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훔칠 줄 안다고. 왜? 세상을 살아봤기 때문에. 근데 나는 그걸 잘 못하지. 훔치지를 못해 사람의 마음을. 왜?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으니까. 그걸 못해. 가끔은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숫자들이 많았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데 멀리 장거리로 멀리를 보면 그게 아니야. 답이 아니야. 뭘 하다가 거기까지 갔지? 이게 처녀가 잉태하다. 다른 게 아니야. 꼭 기억해. 율법주의 되지만 복음으로. 은혜로. 은혜로. 은혜 아니면 여기 쓸 사람 없어. 하나님 복음 아니면 쓸 사람 없어. 은혜 복음이야. 절대 교만하지도 말고 거만하지도 말고 잘난 척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란 목숨 걸어야지. 그게 성도야. 그게 신앙인이고 그게 성도야. 자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되어지면 이게 해야 돼. 절대 망할 수가 없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절대 망할 수가 없어. 이 베드로는 망하지 않았잖아. 그리고 그 시대에서 바울은 뭘 고백했냐? 다섯 번째 로마서 1장 16절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는 것은 은혜의 법으로 구원받았어요. 율법의 법으로. 그래서 로마서의 바울은 그거예요. 호호라는 공간. 내 마음에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 복음의 마음과 율법의 마음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 오라이 궁고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했다. 해방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그러면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가 구원했지 율법에서 구원받은 건 율법은 죄냐 아니냐 기냐 아니냐 그걸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또 가끔 유튜브에 그런다. 11조를 해라 말아야 12구조를 해야지 드려야지 드리면 왜? 전부 하나님 건데 12구조도 내가 이 땅에 나와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먹고 입고 쓰고 살다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런데 10의 1조는 율법이냐 복음이냐 요즘에 유튜브에 나오더라고. 11조는 10의 9주를 못하는 사람은 11조라도 하라 그 말이요. 그거라도. 왜? 전부가 하나님 건데 이 땅에. 아직도 이해 안 가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전부가 하나님 거야. 우리가. 그거 감사해서 은혜로 하는 거야. 그리고 또 나름대로 돈 많이 벌어서 10에 10도 하고 살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좋잖아. 그것도 좋잖아. 꼭 기억해요. 꼭 기억하자고요. 네. 그리고 율법주의에 맺는 사람은 뭐를? 율법주의는 매여 있어. 매여 있는 자 뭐 하자? 구원하자가 아니라 해방하자. 구원이 아니 구원하자가 아니라
하자. 구원하자. 구원하는 여러분인데, 그래서 율법은 묶이는 거예요. 묶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율법에 묶여 있어요. 개인이 묶이고 가문이 묶여. 이게 묶이는데 대개 이 개인과 가문이 묶여. 그래서 여기에 묶인 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개인주의고, 내가 이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 선악을 분별할 줄 알면 개인주의로 가죠. 그거 된 사람은 먹고 마시고 여기로 가요. 육체적으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게 전부야. 배우는 것도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 여기를 위해서.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우리는 지금 많은 인생들이 여기에 묶여 있다고. 여기에 개인주의, 이기주의, 출세, 명예. 국회의원이 되면 다 된 줄 안다고. 국회의원은 지역 봉사단체요. 봉사하는 개인이요. 4년이면 아무리 저기해도 국회의원 5년이면 4년이지. 4년이면 끝나 떨어지면. 그것뿐만 아니라 또 율법주의에 묶여 아무도 모르게 어디에 묶여 있느냐. 자신도 모르게 빠져 있어요. 빠져 있어. 어디에 빠졌냐? 여기에. 여기에 빠져 있어요. 우상에 빠져 있고 미신에 빠져 있고 종교에 빠져 있어. 점술에. 그래서 잡히면 이사도 제대로 못 가. 손 없는 날 찾아. 결혼도 그래. 사주 관상. 그들의 가정, 자랑, 환경, 배경, 성격 그걸 보고 자녀를 보내는 게 아니라 사주 보고 관상 보고 이걸 그래. 참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줄 있어야지. 볼 수 있어야지.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가 어떻게 장악하고 있느냐. 전 세계가.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장악되어 있느냐면 자신도 모르게 지금 이념에 빠져 있어요. 이념 세계. 이념에 빠져 있는데 이념 속에서 우익좌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수진보가 중요한 게 국가의 국익이 위한 것에 쓰임받아야지. 국회의원들은. 이게 참 언론인도 국익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돼요. 이념 전쟁이 지금 우리나라가 이념 때문에 지금 문제가요. 한때는 영호남, 영남이냐 전라도냐 이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념 문제예요. 이념 문제뿐만 아니라 뭐가 이 사상 문제, 우익이냐 좌익이냐 이 사상 문제. 이 사상이 다 어디에서 왔느냐? 이게 여기에서 온 거예요. 여기 어디냐? 율법에서 온 거예요. 율법에. 너 내가 그러다, 내가 맞다, 내가 틀리다. 여기에서 온 거예요. 여기에서. 이념이나 사상이나 이게 여기 온 거예요. 이건 이념 사상은 좀 더 들어간 거지. 들어간 사람들 여기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뭘 해야 되냐? 빠져나와야 돼. 그게 오늘 사도행전 15장 19절에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내 생각에는 괴롭게 하지 마라. 율법 지키라고,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그 할례를 행하라고 그걸로 괴롭히지 마라. 괴롭히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21절에 여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각성해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었다. 읽더라. 그럼 뭘 읽은 거예요? 율법을 낭독한 거예요. 율법을. 모세의 율법을.
낭독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23절 보세요. 뭐 해라나. 서번화를 봐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묶여서 싸워서 진전 못하고 나라 발전 못 시키고 그렇게 할 때가 아니다. 지금 가는 서번화로 해서 로마도 가야 되는데 복음이 거기에 묶여 있을 게 그것 때문에 지금 일이 안 된다. 지금 그거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예요. 좀 심각한 거예요. 이게 결국은 시대의 이야기고 그거 우리나라 또 이야기예요. 또 우리나라 이야기면서 교회의 이야기고 교회 이야기면서 성도들의 이야기야. 더 멀리를 못 보니까 거기에 잡혀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시간 뺏기고 있는 거예요. 논쟁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 넓은 데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걸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계획이 뭘까? 계획 가지고 계시다. 그럼 나를 향한 계획. 두 번째 어디를 향한 계획? 교회를 향한 계획. 그 다음에 어디? 현장을 향한. 이 세 가지 계획을 여러분 하나님은 가지고 계세요. 그럼 나에 대한 계획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은 나의 정체성. 확립해라. 내 정체성이 뭐냐? 그럼 나의 정체성을 한번 잘 보세요. 이 정체성. 정체성에서 뭐를 부르니? 내 배경. 네 배경은 뭐냐? 배경은 뭐? 배경뿐만 아니라 배경을 봤으면 너의 약점은 뭐냐? 약점을 봤다면 너의 장점은 뭐냐? 그런데 이 약점이 꼭 사단의 올무가 되더라고. 이거에 속아. 내 약점을 나는 안다고. 근데 내 약점을 누가 나를 건드리면 기분 좋아, 나빠? 나빠해. 그러니까 프르르 한다고. 나도 내 약점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모르는 약점이 있어. 모르는. 그것이 사단의 도구가 될 수가 있어. 그것 때문에 분위기도 싸늘해져. 주변의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도 막아.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내 정체성을 바로 발견해라. 정체성이 있다면 반드시 나는 뭐가 있어야 되냐? 두 번째는 내 정체성에 대한 자존심을 가져라. 자존심. 내 정체성의 자존심은 나는 어떤 사람이냐? 복음 가진 자다. 그리고 나는 직분자고 나는 전도자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라. 나는 중앙 그리스도의 교회 권사다. 나는 중앙 그리스도의 집사다. 나는 중앙 그리스도의 랩런트다. 나는 현장 선교사다. 나를 통해서 현장을 살려야 된다. 이걸 잊어버리지 마. 정체성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잃어버리지 마라. 그건 내가 기분이 좋든 나쁘든 잃어버리지 마라. 내 자신의 정체성을. 이거 내 자신 아는 거야. 정체성이 나왔다면 이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자부심. 내 자부심은 뭐냐?
항상 감사. 받은 것을 알아야, 받은 것을 알고 뭐 해야 돼? 항상 하나님이 받은 것을 알고 축복 받은 것을 알고 감사. 그리고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운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우리의 자부심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 항상 감사. 그러면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이유가 없어. 왜? 내 뭐를 안다면. 정체성을 알고 정체성에 의한 자부심을 안다면. 쓸모없는 인생, 무익한 인생, 유익한 자로. 복음을 위해 노예로 살던 인생,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종으로. 감사할 수밖에 더 있겠냐고. 지옥 갈 인생, 세상 것이 전부처럼 짐승처럼 먹고 마시고, 그것도 먹고 마신 것도 볶아 먹고 지져 먹고 구워 먹고 끓여 먹고 그렇게 하다가 지옥 갈 인생.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자녀 삼으시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으니 감사. 그거밖에 더 할 게 더 있냐고. 감사한 사람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뭐가 있느냐? 자긍심이지. 자긍심. 이 자긍심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과 시간, 사명이야.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또한 우리는 시간표를 알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아는 사람. 이게 우리의 뭐야? 자긍심이야.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게 사명을 아는 사람이야. 거기에 우리는 단체, 우리 교회에 뭘 알아야 돼요? 소속을 알아야 돼. 우리 교회는 세계적인 교단입니다. 복음 있는 교단이에요. 교리에 의해서 세워진, 자기네 몇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교단이 아닙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환원이에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캐치프레이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 운동하는 데.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교회를 알아야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이걸 알고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알아야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를 잘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 나오면 그런 얘기 나오지. 장로님 아들이, 야, 이 교회 우리 교회 아니야. 야, 이 교회는 장로교회야. 봐. 장로가 교회 주인이잖아. 장로교회. 그러니까 목사 아들이 졌어. 아빠, 왜 장로교회만 있냐? 목사교회는 믿고 없냐? 그럼 목사교회.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목사가 주인인 교회. 그렇잖아. 교회는 누구가 주인이냐? 반드시 교회를 알아야 돼. 교회는 중직자가 반드시 알아야 돼. 이해해야 돼. 교회에 대해서. 그걸 모르니까 문제. 교회가 있고 또 목사가 있고 반드시 재직이 있고 또한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 재직을 세웠는데 왜 세웠느냐?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워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라고 세운 거 아니야? 그래서 칭찬 듣는 사람. 그 직분자가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 그리고 칭찬 듣는 자. 우리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럼 그거에 되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세 가지 바람은 이렇게 돼. 메시지 타고, 메시지를 이제는 제자 바람이 일어나고 전도 바람이 일어나야 돼. 강단을 통해서 바람이 일어나야 돼.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성경대로 중직자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게 로마서 16장의 교회 축복의 모델이요. 그럼 여러분들이 축복받아야 돼.
교회에서. 하나님 떠난 사람이 돌아와 하나님 알게 하고, 하나님 알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도록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역할을 다해서 이제는 전도해서 전도까지 할 수 있고 또 양육할 수 있는 그 수준의 단계로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누구를 보게 만들어야 돼? 목사 보게 만들어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 바라보게, 하나님과 1대1이 세워야 돼. 위드가 세워져야 돼. 위드 세워지고 임마누엘하고, 그 임마누엘 한 사람 때 원내스에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리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요. 이게 안 되면 안 된다고. 이게 안 되면. 그리고 이제는 현장의 계획을, 현장을 볼 줄 알아요. 세상을 살았지만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은 알아야 돼. 그걸 여러분들 우리 기도원에서 여러분 1박 2일 수련회에서 했죠. 그것이 여러분들을 기억해야 된다고. 그것은 여러분들 이제는 교회를 알았다면 여러분 세상을 알아야 돼. 현장을 알아야 돼. 세상은 모두 뭐에 의해 잡혔느냐? 사단에 의해서 잡혔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봐요. 어디를 보고? 나를 알고, 교회를 알고, 현장을 알자. 그 다음에 결론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반드시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계획, 교회를 향한 계획, 현장을 향한 계획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놔야 되느냐? 결론이에요. 네 번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다. 예비해 놓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으니까 두 번째는 나의 길을 찾고, 나의 길을 찾았다면 하나님이 나의 목표를 찾아라. 목표를 찾아라. 나의 목표를 찾았으면 이제는 이곳에 향해서 뭐 해라? 뭘 해야 돼요? 헌신하되 올인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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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이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그 쓰임받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전도와 선교예요. 그러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는 이게 발견돼야 돼. 이게.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여기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